예수님은 부활 후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였고 사람은 땅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아시고 영원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지만 사람은 오늘을 보고 오늘을 살면서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땅으로 받곤 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육으로 받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기차의 레일처럼 평행선을 이루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였지만 온전한 하나를 이루지 못한 경우와 같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했지만 주님과 제자들이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함께인 것 같았는데 함께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말씀을 하시고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낮아져라 말씀하셨는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는데 저들은 여전히 땅에 매여 있고 저들은 여전히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았는가 누가 더 큰가가 궁금한 저들이었습니다. 기차의 레일처럼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던 주님과 그리고 우리가 언제쯤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언제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있을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더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하심 따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 주신 말씀 따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결국 한계를 느낄 뿐이지 주님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나는 왜 오늘 또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되어야 하는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 그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영성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간단하게 끝내셨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포기하고 고기나 잡으면서 살겠다. 과거에 갈릴리 바다에 돌아온 제자들, 언제나 바다라면 자신이 있었던 제자들, 언제나 고기 잡는 것이라면 자신이 있었다 싶었던 제자들, 지금 저들이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빈손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주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떠나 바다로 돌아왔는데 사명을 포기하고 과거의 직업 고기 잡으러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떠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지난 3년 반 동안 내가 원하는 나여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로 자신들이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젖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착해진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살아진 것도 아닌데 분명한 것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고기 잡는 기술이면 배 한 척만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다 있어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갈릴리 바다에서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목사 유재명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었니? 설교 잘하니? 이것이 아니라 너 다 사랑하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적마다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물으셨던 주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어 사랑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신 주님이 최고의 사랑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이면 된다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까지 순종을 요구하셨던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도를 요구하셨던 주님께서 무너져 있는 제자들에게, 빈손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언제나 주님이면 주님은 믿음을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물으셨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선한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실력이 있는가? 여기에 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릇에 용서도, 구원도, 은혜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형성하고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면 된다 하셨던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했니? 사랑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절대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와의 관계에서 믿음의 대상으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나 주시는 구원자로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만큼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길 원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신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사랑을 몸으로 주셨던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묻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과거로 돌아와 실패자가 되어 있는,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빈손으로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여 그 부분에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랑을 욕심내서일까요? 아니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말씀은 조건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온 대지가 적셔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안산이든 그곳이 서울이든 다 적셔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편견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더 사랑해야 하고 누군가를 더 덜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의 용량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편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의 정도를 느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의 깊이에 젖어드는 만큼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로 따로 받는 것보다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확인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했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었던 것이야?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내가 뭐야? 내가 자격이 있었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사 사랑을 부르시는 주님을 좀 더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주님을 떠나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어서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앞으로도 이럴래? 다짐을 받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라면 이런 경우 뭐 할 말이 다 있습니다. 시몬아,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니? 너 이래야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 너 지금 고기나 잡고 있니? 내가 너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앞장서 기도의 자리에 가야지 실컷이야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난 일을 묻지도 않으셨고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물었습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혔든지, 죄송하지만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가운데 정말 가정의 실패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있든지, 주님은 과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과거 때문에 사랑을 주지 못하고 과거 때문에 축복을 주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과거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 그건 주님에게서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한 자신 스스로의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은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화려했든지 아니면 정직했든지 과거에 매여 있다면, 미래보다 과거가 더 선명하다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의 원하심은 아닙니다. 주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나 주님은 미래를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이 힘들어 과거로 가자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친 광야를 가든지 사막을 가든지 물 없는 광야에서, 물 없는 사막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 하시면서 내 손잡고 함께 가자 하십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앙은 절대로 과거에 외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신앙이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은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오늘 힘든 이유가 뭘까? 과거에 사람을 잘못 만나서. 오늘 힘든 이유가 뭘까? 과거에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자꾸만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앙은
과거는 완전히 자유하고 오늘이 중요하니 미래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오늘 왜 힘들어?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오늘 왜 힘들어? 주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려고. 이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성령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과거의 허물, 과거의 연약함에 베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문제 삼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우울증들, 아픔들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베이고 오늘에 베이면서입니다. 나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베이면서입니다. 혹시 이 많은 것들에 눌려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지금 그대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십니까? 과거에 베여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래서, 우리는 이래서 묶이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또 한 번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호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이름 시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주님이기에 이제 찾아오셨다면 베드로야 왜 그러니 이래야 하는데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실 시몬 안에서 베드로를 섭리하시고 베드로를 계획하신 것은 처음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로 오니 시몬이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 앞에 처음 오는 시몬을 보면서 그의 베드로를 섭리하셨고 베드로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너 앞으로 잘하면 내가 베드로가 되게 할 거냐, 이게 아니라 베드로를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 이름을 바꿔주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방송실 왜 안 바꿔주고 있나? 딴짓하고 있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언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후에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한 것도 베드로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시몬의 이름의 뜻은 갈대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시몬 안에서 베드로를 섭리하셨고 내가 베드로로 살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이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갈 때가 아니라 반석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는 베드로여야 하는데, 너는 반석이어야 하는데, 너는 왜 작은 유혹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시몬이니? 반석이어야 했던 베드로가 갈 때 시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아 부르시면서 그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였으면 좋겠습니까? 시몬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로 아니면 시몬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무엇이고자 하십니까? 사실 사람은 시몬으로 사는 것이 훨씬 쉬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로 사는 건 힘들어요. 그 이름 안에 사명을 담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해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좁은 문을 열어야 하고. 한 성도님을 이렇게 연합 활동하면서 만났어요. 그래도 안산에서 이렇게 어떤 저명 인사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손을 덥석 잡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본 적도 없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나는 함께 사는 아내도 내가 나를 모르게, 내가 목사님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여기 가까이 교회에 가고 있지만 목사님 교회에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목사님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꼼짝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대강 살고 싶은데, 적당한 선에서 살고 싶은데 저 양반한테 가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싶어서 나중에 불도 좀 끄고 제가 좀 이제 가고 하고 내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시몬이고 싶어 합니다. 누구 말하면 핑계대고 흔들리고 싶고, 그래서 너 때문이 하면 되어버리고.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나중 베드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아요? 핍박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너 예수의 제자지, 예수같이 한번 죽어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냐고 나를 거꾸로 좀 매달아 달라고. 거기까지 베드로가 줬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을 묻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질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묻습니다.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옆에 앉아 예배하는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미안해, 내가 너보다 이뻐서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한 번만 진짜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안해, 내가 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이 묻습니다.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다른 어떤 것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너도 나 그렇게 사랑하니?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 사랑의 질문 앞에서 아멘이 올시다.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의 수준 말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수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느니 이렇게 사랑을 물을 때는 우리 용어가 아니거든요. 너는 나를 아가파오하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묻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차의 두 레일처럼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에서 밀러 여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노래했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서는 몰라도 우리 사기꾼 좀 됩시다. 우리 이 노래 한번 해봅시다. 1절만 다 얼굴 철판 깔고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그리고 곡이 좋아서 부르는 것 말고 여기에 마음을 담아 삶을 담아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과감하게 거절하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을 통해 모세의 영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딱 결정을 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고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겠다. 2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가치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애굽의 그만 보아 싫어.
나는 언제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의 원하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방향인데 나는 언제쯤 이러할 수 있을까? 이 목사가 설교는 하지만 언제쯤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냥 내가 주님이 좋아,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언제쯤 이것을 노랫말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두 번째 질문,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자신보다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함께 이기를 원하시느냐면요, 세 번째 질문이 압권입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에 대해서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감을 원하시는가 입니다. 믿음을 물으셨던 주님이, 사랑을 물으셨던 주님이 이제는 친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넘어 친구냐 물었다. 여러분, 이 꽃피는 계절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은 같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첫사랑은 있으십니까? 표정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옛날 사랑도 사랑이 아니요 지금 사랑도 사랑이 아니요 뭐 그런 표정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좋아요, 친구하고 있으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이걸 해봐야 표정이 변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한 거 아세요? 예쁜 척해야 하고 착한 척해야 하고 족발 못 먹는 척해야 하고 밥도 절대로 많이 안 먹는 척, 그저 나는 조금 병아리만큼 먹는다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온 냉장고 꺼내서 다 퍼서 비벼서 이게 먹는 게 사랑이에요. 친구하고 있으면 편해요. 이미 서로의 비리를 아는 처지에 뭘 망설일 게 있어요. 그냥 방구도 풍풍 끼면서. 주님이 아직도 뭔가 잘 보여야 하고 아직도 꾸며야만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원하시는 거죠. 사랑을 부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네요.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 놀랍게도 주님은 사명을 맡기기 위해, 목양을 맡기시기 위해 실력을, 자격을, 재주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물었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그 기본이 사랑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그 사랑의 어떤 절대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사람의 뭔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은사적으로 대단해도 사랑이 없으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3절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충성이 역시 충성이 아니니 탕자의 부에 큰아들의 충성은 어김없이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울타리 아래에 갇혀있는 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 다 사랑하니?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네 삶도 똑같지 않을까? 교회에 보면 남녀들이 데이트를 해요. 남자와 여자가, 총각 처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해요. 그게 이제 사랑을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사랑을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이제 결국은 사랑을 확인하고 이렇게 때가 되면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 연애하는 기간에 밥 잘해, 청소 잘해 이런 거 안 묻거든요. 청소 잘해, 밥 잘해, 가정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밥 잘하는가 물어볼 걸 그랬어요. 그냥 덮어놓고 했다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는데 문제 있진 않아요. 제가 살아보면서 배우는 건, 한 가지 도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에 매여서 그렇지, 부족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너무 못하는 것 때문에 매이면 안 돼요. 사람이 셀카를 찍어도 잘 나오는 데 쪽으로 찍는 거 아닙니까? 저를 앞으로 누가 찍어도 좀 이쪽에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을 붓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나.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경기남로에 정기노예가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노예 중에 감격은 안산에서 20년 넘게 사역하신 한 목사님이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파송 예배였습니다. 그 파송 예배를 드리는 순서 중에 제가 선배였는지라 권면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를 하다가 권면의 시작을 이렇게 했네요.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조건, 환경을 목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조건이, 더 나은 환경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풍성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 더 나은 조건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조건이, 더 나은 삶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이, 더 나은 조건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입니다. 선교사님, 사람들은 어떤 조건으로 가느냐 물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파송했어? 후원자는 몇 명이야? 이런 외적인 조건을 장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입니다. 저는 선교사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보내는 그 현장에 보내시면서 그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목양을 맡기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을 먹이는 목양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목양을 감당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양을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그 사랑 앞에 말씀으로, 아멘으로, 삶으로 화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무엇을 주어야?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너의 목양은 진짜 목양 아니야. 너의 섬김은 진짜 섬김 아니야.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인간이요, 누구를 제법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죄가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보다는 사람의 딸들에게 매혹을 느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좋아도 결국은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는 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 안에 다 아닐까? 여러분, 여자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남편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물어봅시다. 남편이 불쌍해서 아프면 안 돼. 내가 힘들까 봐. 아니, 웃지 말고 대답 좀 해봐. 대답 좀. 결국은 나입니다. 결국은 그 밑바닥 들어가 보면 건드려지는 건 나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자식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나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도 밑바닥에 마지막 깨트리지 못하는 게 내 안에다. 나도 우리 아내 말로라도 내가 사랑한다고들 이렇게 그럽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많이 아플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요. 우리 아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쪽에 싹 지나가는 게 뭐냐면, 우리 아내 죽으면 내가 애 셋 데리고 어떻게 살지? 목사가 이거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밑바닥에 아무리 포장해봐도 밑바닥 건드려 보면 구정물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너 양복여.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 나 아가파오 하니? 너 그때 목양을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 내가 나를 압니다.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양무리를 칠 수 없습니다.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목양을 맡기시기 위해 오셨어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러면서 사랑을 붓고 계셔요. 그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의도는 뭐냐면, 네 힘으로 안 돼. 지금 이 사랑을 묻고 계시며 목양을 맡기시는 이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제자들이 또 한 번의 실패의 자가 되어 있는 현장.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고기 있니? 없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지난밤 밤이 맞도록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져 봤겠어요? 오른편 왼편 다도.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는 것과 양을 치는 것, 똑같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 목양선선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네 힘으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내가 잡게 해야 돼. 네 힘으로 목양? 너 못해. 유재명 목사가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죄송하지만 어느 한 주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뭘까? 내가 더 작게 해야 돼. 베드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가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뭐 해도 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죄의 중풍병자고 결국 내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주님은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 앞에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밑바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나죠.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너 나 사랑하니 양을 치라. 이거 앞에 베드로가 헬라어를 알고 원어를 알고 주님 마음을 아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반어법을 가지고 확인사살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안 돼. 너 지금 나 따라와도 너 그대로 몇 년 있으면 다시 이 모습 재현할걸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 있는 제자에게 이걸 질문하는 건 너 못해 이 말이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세요. 중풍병자 되신 분에게, 자기 몸도 감당하기 힘든 분에게 너 부산까지 걸어와. 그러면 내가 가는 데까지 가볼게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못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아멘 합시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았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저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혀놓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언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 베드로가 그렇게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언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똑같은 모습을 재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 내 재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내가 선함, 내 의지 이거 가지고 남보다 조금 교회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으로, 남보다 조금 선하게 사는 것으로 돌멩이를 들고 너는 못됐어, 너는 죽어야 돼, 정죄하는 거 해봤자 주님 앞에 서서 너 나 사랑하니 딱 말씀 앞에, 너 나 아가파오하니 말씀 앞에 밑바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보다 선한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선해서 여기서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날마다 굴복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러면서도 결국은 윌러 여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했던 것처럼 나는 언제쯤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배반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노래하며 사도행전에서 그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보고 좀 더 잘하기를, 중풍병자 이거 너 부산까지 올래?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이걸 원하지. 주님 내가 가볼 수 있는 데까지 가볼게요. 그리고 가다 쓰러지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더 크게 하면 합시다. 내가 너를 하게 할 거예요. 이게 주님이다. 여러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미안해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뺀질거리게 생겼는지. 잘할 얼굴인가 한번 봐봐. 결혼 서약하고도 안에 속을 팍팍 뒤집는 그놈이 여기 와서 무슨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잘 믿겠어?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예요? 내 밑바닥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여전히 세상이고 여전히 나이고 그저 조그만 문제 앞에 여지집 시몬이가 흔들리고 있는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히기를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붙들고 승리합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주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혼자 지치지 마십시오. 주님 손